할렐루야. 10월의 첫날입니다. 2024년이 그냥 쑥 지나간 그런 느낌이죠. 무더운 여름을 힘겹게 지내고, 아마 올해 그 추석은 굉장히 무더운 그런 추석이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무더운 날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2025년보다는 그래도 조금 괜찮았던 추석이었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 그래요. 또 겨울에는 뭐 굉장히 큰 한파가 또 몰아칠 것이다. 여러 가지 기후적인 그런 많은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은 아마 생태계의 혼란에서 오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이 생태계가 교란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서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들이 너무 편리를 추구하고 또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하고 인위적인 그런 행위들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어쩌면 우리들이 저지른 그런 문제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이제 우리 후손들이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몸살하지 않고 정말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오래오래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일에도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도봉교회 24년도 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무엇보다도 뜨겁게. 그래서 그랬나? 그래서 조금 표가 좀 그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건 영적인 의미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이 무엇보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다. 그래서 우선순위의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무엇에 우선을 두고 살아가는 게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래서 우선순위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인지, 영적 생활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일이죠. 저는 바라기는 이제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아멘, 우선순위, 우리가 먼저 예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또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우리가 2024년을 잘 마무리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복된 그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무엇보다도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와 함께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냐, 중요한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뭐 중요한 것 여러분들에게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또 어떤 형편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베드로전서 이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에서는 말씀을 쭉 나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해야 되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잘 분별해서 지금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더 중요한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뜨겁게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열정, 열심이라고 그랬어요. 뜨겁게 하는 거죠. 뜨겁게 하는 것은 열심을 품는 거예요. 열정을 쏟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5가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주님 가르친 기도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기도 속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정신을 차려야 되고 왜 근신해야 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선악을 분별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오히려 악이 횡행하는 거예요.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시대잖아요. 불법과 부정이 난무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각이 없어요. 이것이 불법이고 이것이 부정이고 이것이 얼마나 악한 행위인 것인지에 대해서 몰라요. 아예 그것을 느끼질 않아요. 지금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인지 몰라요.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혼탁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근신해야 돼. 자기를 돌아봐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제 10월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대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안개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디가 길인지 몰라.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을 쫓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분별하면서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징계하는 것은 사람을 바꾸질 못해요. 그러나 그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면 그것을 바꿔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가장 따뜻한 방법이에요. 가장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아주 귀한 방법인 거죠. 여러분, 사람이 옷을 많이 두텁게 입었는데 그 두터운 이제 옷을 벗게 하는 것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따뜻함을 계속 주는 거죠. 그러면 옷을 하나씩 벗게 돼요. 비바람을 불고 막 눈보라를 치고 막 강한 바람을 부르면 오히려 사람은 어떻게 움츠려들게 되고 더 여미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그렇게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죠? 죄를 덮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 그래서 정죄하기보다는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자. 오늘 이 시대가 보면 너무 정죄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율법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돌로 치라는 것이 율법이었지만,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도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삶은 사랑한 거예요. 사랑. 근데 율법은 계속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계속 지적하는 것이 그 죄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덮어주고 오히려 따뜻하게 다가가 줄 때 그때 그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율법적인 삶을 살지 말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그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것은 뭐 하는 거죠?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나누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누고 섬기는 것을 어떻게? 원망 없이 하라. 내가 나의 것을 나눌 때 그것에는 그냥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그것은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2024년 우리 도봉교회 달력은 매일의 감사가 계속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감사를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감사는 잃어버리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었어요. 이제까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남겨진 이제 2024년, 저는 여러분들이 원망하며 지적하며 판단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서로의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섬기며 대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잘 세워가면 이 공동체는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비유를 들었어요. 지옥은 잔치상이 이렇게 차려져 있는데, 그런데 그 천국과 지옥의 그 젓가락하고 숟가락이 굉장히 길대요.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삐쩍 말라 있대. 왜 그럴까 그랬더니 그 긴 젓가락을 가지고 자기 입에다 들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길어서. 근데 천국을 가보니까 천국에는 아주 살이 그냥 뽀얗게 찌고 그냥 너무너무 보기가 좋더래. 천국은 어떻게 해서 그러나 그러더니 거기도 젓갈도 길고 숟갈도 길더래. 근데 앞에 있는 사람에게 떠가지고 먹여주는 거야. 서로 먹여주는 거야. 서로 좋은 것 갖다 대접해 주는 거야. 이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래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우리도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서로 대접을 하는데 그렇게 원망 없이 서로 먼저 섬겨주고 서로 먼저 대접해주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잖아요.
어떤 이들은 장로로, 어떤 이들은 권사로, 어떤 이들은 속장으로, 어떤 이들은 집사로 우리에게 맡겨지는 그런 은사와 그런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 선한 청지기가 돼야 돼요. 청지기라고 하는 건 뭐죠? 주인의 것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주인의 것을 맡아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하는데 선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가 아니라, 악한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인 거죠. 그래서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섬기며 봉사할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이곳에, 작게는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 속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하고 멋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사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그런 청지기가 아니라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공급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오늘 우리가 말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의 이 입의 말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이 입의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의 말에 권세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의 권세가 있어요. 내가 너 나쁜 놈 계속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새의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저주하는 말, 그리고 평가하는 말, 그리고 악한 말을 하면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면 서로 대화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대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이루어지는 대화가 된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이 대화 속에 늘 비방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편가름하고 남의 말하고 뒤에 말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 관계가, 그리고 그 공동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거 항상 원칙을 세워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했다가 아니야. 내 힘으로 했다가 아니야.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러면 벌써 그 속에 뭐가 돼요? 그 속에 교만이 들어간 거고요. 내가 했다 그러면 결국은 스스로 무너지는 거야. 제가 이소부와에게 한번 해드린 적이 있죠. 웅덩이 속에 깨구리가 빠졌어. 그 높은 그런 웅덩이에 깨구리가 갇혀가지고 그냥 허둥허둥대는 모습을 멀리 하늘에서 날던 학이 보고, 아유 저 깨구리 안 됐다 생각해가지고 나뭇가지 하나 물고, 그리고 그 웅덩이 속에 와가지고 개구리한테, 야 이쪽 나뭇가지 끝을 네가 물어. 그래가지고 물게 한 다음에 학이 싹 날라 올라왔어.
하늘 위를 쫙 날아가는데 깨구리가 보니까 이건 대단한 거야. 이야, 내가 했어, 내가. 그리고는 거기서 그냥 자랑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 떨어져서 배가 터진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봉사하든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야. 내가 이만큼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한 거지. 그만큼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야. 김동호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이제 교육을 하면서 그런 얘기했대요. 막 거기 장로님들 가운데 막 CEO들 있고 뭐 여러 막 하는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막 억대로 헌금하는 그런 장로님들도 있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한테 그랬대. 장로님이 헌금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 말은 하지 마세요. 헌금만 하세요. 장로님이 헌금도 많이 하면서 말도 많이 하시면 그러면 공동체가 힘들어져요. 그런 얘기를 했대. 무슨 의미인지 알죠? 에? 내가 이만큼 지금 교회를 이끌어가고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있어. 그러니 나는 이만큼 말할 수 있고 내가 말하면 들어야 되고 내가 말하면 목사님도 움직여야 되고 내 뜻대로 해야지 목사님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는. 그 애들이 그 장로님이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그 장로님은 무슨 회의를 하든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대. 훌륭한 그런 장로님 아니세요? 그렇죠? 혹시 내가 말하면 그것이 공동체 속에서 어떤 영향이 될까 봐 그래서 말씀은 안 하시고 그저 사랑으로 섬기고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그러는 장로님이 되었대. 김동호 목사님이 자기가 목회하는 가운데 그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들 봉사하시죠. 식당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봉사하는 건 너무 귀하잖아요. 너무 귀한데 내가 했다 하는 순간 교만해지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내가 했다고 하는 순간 그것이 결국은 나를 무너지게 하는 길이 될 수 있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아멘. 그런 자세로 하면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면. 저도 이번에 감독회장 선거에 사실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한 거 아니거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좀 잘 안 됐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성도님들이 이렇게 위로하시고 또 마음을 그렇게 함께 써주시는 게 저에게는 큰 은혜고 기쁨이에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돼. 목표가 되어야 돼. 어떻게 하든지 내가 더 높은 자리, 어떻게 하든지 내가 더 영광스러운 자리, 그래서 내 영광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게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멋진 삶이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